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마지막 날 금요일에 설교했던 그런 내용과 이어집니다. 데어드리오라는 그 은색 신상에 은색을 입히는 그 도공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된 겁니다. 그것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분노케 함으로써 그들을 이제 법정에 끌고 갑니다. 바울의 말로 인해서 그 전도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을 하냐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아데미 신이 경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여기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선동한 거죠.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보이는 반응입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이 또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자기의 생업에 지장을 주게 되면 선동을 해서 자기의 마음의 분노를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같이 분노케 만들어서 이 말씀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다 이 법정에 모였는데 이 은색공 그 선동으로 다들 모여 있는데 왜 여기 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태반이나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장례식에 가서 갔는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운다라는 그런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신들이 거기 가 있는데 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선동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림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동적인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선동적인 사람은 어떤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선동적이라 그러지 않죠. 항상 부정적인 것을. 근데 그 부정적인 것이 보편적인 부정이 아니고 자기에게, 자기 개인에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전체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선동이죠. 여러분, 신앙은 깨달음으로 출발합니다. 신앙은 선동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깨달음. 이 깨달음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 이 깨달음은 성령의 주도로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선동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분위기, 주의 분위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가 창립 2주년 때, 오래된 얘기입니다. 정말 미국 그 이민 사회에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도 이미 은퇴하신 그 당시 한 85세 정도 되셨던 임동선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창립 2주년 기념 예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다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셨는데 하시는 순간 우리 반주자가 피아노 반주를 같이 곁들여서 기도하실 수 있건 그렇게 했어요. 다 끝나고, 예식이 다 끝나고 임동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 아까 내가 기도할 때 그 반주,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저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는 기도로 맞춰야 된다. 기도하는데 어떤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 기도할 때 분위기 잡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로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도 어떤 영적인 선동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감정으로 휩쓸린당하는 것. 그때 많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선동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메드리오, 이 은색공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밥그릇 문제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신의 아데미 신을 경홀히 여기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그 우상, 그게 팔릴 리가 없죠. 밥그릇의 문제인데 뭘로 갖고 가냐면은 이 문제를 저 사람들이 아데미 우리 신을, 이 신전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죠. 자기의 밥그릇을 뺏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자기들이 믿는 그 신으로 그것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말한 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뜻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선동하는 것보다 더 바보는, 더 악한 것은 무지예요. 선동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이 무지입니다. 왜요? 그냥 속아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몰라서 어떤 것을 당했다. 그거는 저 사람의 문제보다 나의 무지가 더 악한 겁니다. 이 말의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나의 무지가 악한 거예요. 나의 무지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성에 있어서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야 되지만, 그래서 영적인 지성도 우리가 넓혀야 되지만, 또 학문적인 지성도 우리가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학문은, 이 과학과 이 모든 학문의 세계는, 이 지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지성의 폭도 우리는 넓혀가야 선동하는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 자주 보죠. 이 파라과이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동적인 한 사람이 그 교회에 한 25년 정도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원로 목사님을 파렴치범으로 만들더라고요. 자기하고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결국 이분은 그 교회에서 파렴치범으로 몰리셨고, 또 법정까지 갔고, 또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돌아가셨습니다. 꼭 이 일로 인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이러한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80세에 돌아가신 그러한 또 사건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결국 교회를 나와 있어도요, 32절의 말씀처럼, 그 32절의 사람들처럼 내가 왜 여기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에 앉아 있어도요,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앉아 있으면 내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32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예배는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요, 많은 유대인들은 군중 심리에 편승함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유 좀 모릅니다. 그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거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동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그 선동에 아무 편견 없이 무지해서 넘어가고 있는 사람, 둘 다 악입니다. 35절 이후에는 아무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이 자기 생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반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서기장이 이 시에 서기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아데미 신의 그 성전의 정각을,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왜 이 사람들을 여기 잡아갖고 왔느냐? 정말 무슨 이 사람들이 큰 죄가 있다면 절차를 거쳐서 해라 하면서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해산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근거는 오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무지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선동적인 선동꾼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